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 분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애들 싸움이 여름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싸우면 그것을 말리고 바르게 교육해야 할 어른들이 같이 싸움에 말려들어 교육은커녕 오히려 원수가 되고 애들을 망치는 경우를 말하지요. 3살, 4살짜리 아이가 사탕 하나로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 두 집안이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말이지. 사탕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이라면 사탕 3봉지 사다가 한 봉지씩 좀 나눠주고 나머지 한 봉지는 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좀 나눠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자랄 때는 싸움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없었으니 주로 아이들이 모여서 몸으로 하는 놀이를 했지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놀이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우리 경상도 말로는 막대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까지 모이면 씨름, 권투도 했지요. 형들이 꼬맹이들 모아놓고 막 그렇게 싸움을 붙이니까 말이지. 조금 더 자라서는 야구와 축구, 그리고 겨울철에는 썰매와 눈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오징어 게임, 제 고향에서는 수루메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게임도 참 많이 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굉장히 격렬한 게임이지요.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주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말다툼을 하다가 열이 받으면 누구를 걸고 넘어지죠?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너희 엄마가 어쩌고 너희 아빠가 어쩌고 하면서 부모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 시절에도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부모를 욕하면 참지를 못했지요. 2판, 4판, 합의 6판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5계명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린애들에게도 부모를 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의여심들이 이 속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만 욕했다면 바로 몸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겁이 많아서 주먹질을 못합니다. 그냥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뿌리고 말지요. 농담입니다. 또 어디 불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나 그러지 말고요. 신앙의 어린아이, 곧 율법의 초보에 머물렀던 유대인들도 비슷한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 욕하면 2판 4판 팔 걷어붙이는 이런 것 말이지.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의 종로로 타는 죄인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속에도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옛사람이 남아있음을 다 고발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 곧 옛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구원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 믿으면 자식 좋은 대학 갑니다. 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들 낳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예수 믿으면 만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생전 처음 듣습니까? 전방에서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한 번씩 가봐요. 그런 소리 하는가 안 하는가. 가끔 교회에서 양복 입은 무당들도 비슷한 소리들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피레침이 번개에 내리꽂히듯이 내리꽂힌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아들만 낳으면, 아들을 낳기만 하면 끝이던가요? 그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자분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낳기만 하면은 무한 자유를 누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낳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나지 않던가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지 하면서요. 때가 되면 젖 먹여야지,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 갈아줘야지, 병원을 내 집 들라들듯 해야지, 그뿐입니까? 초등학교만 가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그렇던가요? 틈만 나면 학교에서 전화 오지, 시험 점수 따라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지 않던가요? 그래도 한가닥 꿈들을 꾸곤 합니다. 이 녀석 대학만 보내면 끝날 것이라고 말이지.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둘째 놈 보스턴까지 들다 주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요? 따라합니다. 죽어야 끝난다. 정말이에요. 죽어야 끝납니다. 육신의 죽음 말고요, 바로 내 옛사람의 죽음 말이죠. 내 옛사람의 죽을 때 모든 우리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거짓 유혹에 속아 물질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똑바로 믿어 매일 십자가 엎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근심이 왕노릇하고 걱정이 왕노릇하고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이 평화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이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가 죽는 심판, 이것은 생각지 않고 자꾸 그것을 건너뛰고 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니 뭔가 손에 잡은 것 같은데 물이 빠지듯이 잡으면 없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갈급함만 돼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심판이 먼저요, 그 다음이 부활인 겁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요, 그 다음이 우리 속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절 더 봅니다. 3장 38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성경 66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 3장까지 이야기했던 이것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사실들을 하나씩 증명해 나갑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일단 결론을 내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율법의 틀에 묶여있던 로마 성도들의 이 사슬을 끊기 위해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바로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의 민족적 영웅이었던 바울을 들어서 말이지요. 왜냐하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축이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의 출처가 어딘지, 과연 그가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부터 의라는 하늘 받은 그 의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었다는 말로서 그 언약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을 한다면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창세 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것, 곧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의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어떤 것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그가 한 것은 말씀을 쫓아, 다시 말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아래 있었던 것,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과 제단을 쌓은 것 외에는 말이지요. 오히려 그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도 했지요.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분 잘한 짓일까요? 그 일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평가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한 후에 의인이다, 아니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내 언약 안에 있으니 의롭다고 한 것이지, 내가 보낸 옷 입고 있으니 그냥 의롭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진 옷,
그거 입는 순간 의롭게 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담과 그 하와 때문에 그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개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변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리송하죠. 그 인간들이 천국 가면은 천국 못 갈 사람이 누가 있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두 가지 대답이 나와. 못 갔어, 갔는데 다시 한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이고, 배짱들 좋으시네. 100% 갔죠. 100%. 왜?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있잖아요. 가죽옷.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그 옷 입어서 간 겁니다. 옷 입어서. 여러분 옷 입었어요? 다 입고 왔네. 이런 옷 말고요, 예수의 옷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의 옷을 입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0절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재물은 반드시 그 중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쪼개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의롭게 칭함받고 의롭게 되었는데 한 짓이 뭐예요? 새는 쪼개지 않고, 아니 지금까지 잘 들이다가 의롭게 됐는데 왜 이거 안 쪼갰냔 말이에요. 왜 안 쪼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개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막 두려움이 쌓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자마자 바로 첫 제사부터 실수인지 고인지 그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행동을 보면은 당장에 주고 10번 주고 마땅한 거예요. 제사도 그렇게 드려놨어요. 그뿐입니까? 1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 이스라엘을 낳습니까? 낳아요. 세상에 말이요, 의로 옷 입혀줬더니만은 하는 짓거리가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우리 모습 아닌가요? 교회다 들다 놨지만은 의의 옷 입혀서 교회다 들다 놨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삐지고 뭐 시험 들고.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의롭게 되자 속에 남아있던 옛것들이 드러나며 그리고 심판하며 그것들 다 끄집어내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인 것이지.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그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성경의 팩트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 유대인들의 조상, 자기들의 자랑 아브라함의 의가 절대로 그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의일까요?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말이지.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 동일하게 한 달란트의 품값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지. 그러자 9시부터 일한 품꾼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8시간 하루 풀로 일한 사람과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값을 줄 수 있느냐고 말이지. 그때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한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장세정 그 언약에 따라 품값을 주는 것이지, 네가 한 일의 양이나 업적에 따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가 그가 한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주어진 선물이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처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뭘 내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엉뚱한 짓만 했는데. 그러니 은혜임을 다 인정하죠. 은혜로 구원받.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더하고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변해가던가요? 나는 하루 종일 20년, 30년 쓸 것 안 쓰고 아껴가며 놀러 갈 것까지 안 하면서 내가 예배를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정말 태양볕 아래서 일했는데 하면서 그러지 않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던가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을 슬쩍 피해서 오는 사람이 눈에 자꾸 띄지 않던가요?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내가 헌금 앞에 서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 사지가 멀쩡한 젊은 사람이 1년이 지나도록 청소 한 번 안 하는 것이 어느 날부터 눈에 거슬리지 않던가요? 그런데 목사님은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챙겨주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혼자 교회를 옮길까 말까 혹시 고민하는 분은 없습니까? 로마서는 바로 이런 사람 들으라고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자고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all inclusive 된 천국의 크루즈선을 타고도 혼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말라 비틀어진 베이글만 뜯으며 일을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 말이지. 그렇다고 베이글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베이글 되게 좋아요. 혹시 베이글 가게 하신 분 있으면 시험 들지 마시고요. 사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속에 이런 분노와 원망의 엉어리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평생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갓 온 성도가 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길을 세웠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신앙의 율법에 사로잡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처럼 말이지. 불쌍한 것이지. 천국을 줬는데도 그것을 방구석에 놔두고, 그리고 여전히 옛날 것 그러면서 그 스스로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민족적 영웅으로 받드는 다윗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바울이 대단해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잡고 유대인들의 그걸 깨는 거 보면, 본절은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잠독 깨울 겸 우리 한번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5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20편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세바를 범에 임신시키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모든 것이 들통났을 때 말이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킨 것일까요? 이 시편만을 보면 마치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가지고 소개한 사무엘 하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도간에 든 쥐처럼 도저히 빠져나갈 길들을 다 차단시키고 다윗을 콘으로 몰아버리지. 그것도 비유를 통해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뱉은 판결, 내뱉은 말이 뭐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왕의 입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시 말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코나로 몰아서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킨 겁니다. 회개시킨 겁니다. 그의 죄를 씻어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잘나서 여기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밧세바를 통해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까지 그 여인을 통해 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다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이야기와 똑같죠. 다윗이 자기 힘으로 범죄해서 낳은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 아이 솔로몬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과 매기상통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그에 비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가 죽임당함으로 사울 왕조는 이대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이러한 복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그의 행위로 받은 보상입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입니까?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라고 이 사무엘하가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 아닙니까? 행위로만 말한다면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50보 100보인 것 아닙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며 깨끗하게 산 천사 같은 분인들, 이 은혜를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복음을 안다는 말이죠.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말도 어려워요. 읽기도 어렵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시점이 언제죠? 할례받은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이것은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때 말이지요,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한 평생을 30년, 40년, 50년 죄짓지 않고 살아 머리가 하얀 백발이 면류관이 덮인 그때서야 됐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언제죠? 후자가 아닌 전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언약 안에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창세전 언약 아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한 겁니다. 뭘 자랑할 거예요?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의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우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살아있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곧 주를 위한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이고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 곧 화목하게 하는 삶 말이지.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는 누구나 쉽게 손을 펴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손을 움켜쥐며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마음을 닫고 옛날로 돌아가 다시 신앙의 초보로 가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말라 비틀어진 베이글만 뜯으며 울며 일을 가는 이런 어리석음에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오므라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손을 믿음으로 펴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줌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베풀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도 이전에 주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든 이 의의 옷을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의인이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대가 어렵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움켜쥐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손을 펴고 처음 사랑 회복하여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이제는 전함에 사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7장 우리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